우리 교회가 이번에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 중 한 분이신 A.W. 토조 목사님이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맞닥뜨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사야의 어떤 죄의 대목,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나열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사야 자신이 스스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극명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토조 목사님이 뭐라고 써놓았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당신은 아는가? 또 내 목회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지독한 죄인이요 무능한 사람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고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한참 지나셨는데 그분 말씀도 이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홍정길 이 한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나이도 든 만큼 더 멋진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할 텐데 지금도 자기의 기도 시간의 3분의 1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큰 구원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니 더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도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맹인이고 또한 거지다 그래요. 거지다. 물론 모든 맹인이 다 거지는 아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맹인이면서 또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태어난 그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척박한 가난한 그런 환경이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혹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족에게서나 부모에게서나 버림받은 사람일 수조차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시로서는 한 사람이 한몫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회였을 것인데 근데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 고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지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기까지 한 것일 것이다. 뭐 어떠한 가정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든지 간에 이들은 그걸로 연명을 해야만 했고요. 그게 이제 평생에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앞도 못 보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짐덩어리밖에 못 되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목 터져라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심정 오늘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데에는 비단 자신들의 이러한 가련한 형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무엇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이런 기구한 처지가 어쩌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일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왜 자신들의 눈이 멀었겠는가? 왜 자신들은 국어를 해야만 가시니 먹고 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아서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못나고 추악한 그런 죄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덜어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티를 안 대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뚜렷하게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된 사람들 향해서는 야, 역시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게 사니까 복 받네,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때요?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그러한 의식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맹인들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을 것이지 결코 그 마음이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이 맹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묻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9장 2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처지라고 하는 건 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쳐다보지 않죠. 다만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오직 그것만 물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시각이 특이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맹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맹인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소간 그런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먼 고통, 그래서 국어를 해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의 고통만 아니었던 것이고 그걸 포함하여서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 처지, 눈에 보이는 처지만 아니라 자기의 비참한 영적 처지를 의식하고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부르짖어 외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부르짖음과도 같이 우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초롭게 부르짖는 이 맹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 맹인들을 꾸짖고 제지하는 흐름이 아울러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자,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무리가 이 맹인들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입 다물어 조용해. 이런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아니 이 맹인들의 처지가 불쌍하지도 않나? 그렇다고 꾸짖을 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번뜩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무리들은 왜 이 맹인들을 꾸짖었을까? 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시끄러웠겠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귀 안 막았어 살살 얘기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진행될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쁘고 이런 일로 시간을 소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지금 시간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떠나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현장이에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거리가 대략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도달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지금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시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를 떠나는 행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행진이라고 하는 건 보통의 행진이 아닌 것이다.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다 뒤엎고 로마 제국도 막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지도 모르는 이 판국인 것인데, 그런데 이 중요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맹인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잠잠하라, 이제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의 눈으로는 이 맹인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로 보입니까? 비중이 있어요, 없어요? 비중이 없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앞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야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들이니, 그리고 어쩌면 자업자득과도 같이 지금 이들이 자기 죗값을 받는 자들일 때, 자기 죗값을 받는 자들일 테니 왜 이렇게 소란하게 떠드는가 하면서 이 맹인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를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맹인들은 그렇지 못한다. 넌 탈락, 너는 결격 사유, 너무 많아. 굉장히 매몰차게 보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맹인들을 제지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장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전에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그때도 이제 꾸짖는다라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제자들이 꾸짖어요. 누구를 꾸짖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어요. 왜 애들을 거추장스럽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느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비중이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지금 꾸짖는 것인데,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이 오늘 맹인들이 뭐나 되는 사람이냐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리들이 이 맹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할 만큼 한가롭지 않으신 분이야. 우리가 사람을 격을 나누잖아요. 사람의 수준을 나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그렇게 소란을 피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뭐나 되는 사람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맹인들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말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 모습은 꼭 어떤 모습과도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첫 부분에 마치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그 일꾼과도 같은 모습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난리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신들만 자격이 있는 높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또 우리는 여실히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님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이 무리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세요. 지금 다른 무리들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멈추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향한 대속물로 자신을 들이시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전 인류사에 걸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은 맞아요. 주님이 바로 그 발걸음을 떼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세요. 세상에 머물러 서세요. 발걸음을 멈추세요. 너무 기가 막힌 은혜죠.
그렇다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유력한 사람들이 간청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러 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서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서시는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사실 여기 여리고에서 한 가지 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고 부역자죠. 죄인 중에 상죄인이고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아마 삭개오 앞에서 좀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침을 뱉는 이제 그러한 이제 대상일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삭개오 역시도 어때요? 아무도 몰랐지만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 세리인 주제에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 왜 만나? 하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 같은 세리도 만나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직접 면담을 요청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삭개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만나 뵙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앞질러 가서 이쪽 길을 분명히 지나가니까 이쪽 길에 있는 그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게다가 키가 작으니까 그냥 졸졸 따라가서는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 뽕나무로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보자.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으로만 원했지 입 밖으로는 사실 부르짖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마침 지나가세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옆을 지나가세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 멈추세요. 그 뽕나무 앞에서 멈추세요. 지나치시지 않고.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상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무슨 안면이 있고 예수님이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작은 신음과도 같은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삭개오를 외면치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삭개오 앞에 멈추시고 삭개오를 부르시죠. 오늘 마치 맹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삭개오를 똑같이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물러 서시는 분이요, 부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이 맹인 같은 사람도 머물러 서주시고 부르시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 사정도 굉장히 딱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 내가 지금 그런 일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정말 중요한 일 하러 가야 돼. 미안하지만 그냥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눈을 뜨기를 구하는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3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감긴 눈을 만져주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들의 감긴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그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들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죠.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이 치유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선포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사건만은 아니라 사실은 한 덩어리로 지금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눈 멀고 귀가 먹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시키시고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진정한 회복을 앞두고서 주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바로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막 꼭 나 개인의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함께 죄 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구원 사역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은요, 바로 그러한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지금 당장 눈을 뜨는 것으로 미리 맛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우리가 그렇게 직접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회복시켜 놓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그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회복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것으로 이미 회복시키셨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맹인들의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지금 단순히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수준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구약 성경에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있는데, 근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2장 7절 보세요. 자,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고해 주시는데, 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나열된 게 뭐냐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다고 하는 그런 일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걸 보면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맹인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했던 이유가 뭐예요? 창세 이후로 눈 뜨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눈 뜨게 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맹인들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오늘 맹인들은 뭘 근거로 예수께 눈뜨게 해달라고 나온 거예요? 창세 이후로 눈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눈뜨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눈뜨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진정한 구원자여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맹인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이 죄악을 아마 다소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결점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죄 문제도, 나의 비참한 영적인 의식조차도 다 가져가시는 진정한 구원자요 해결자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하여 주시는 바로 주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으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그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머물러 서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바로 주님이 나의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여 주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가련한 형편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참한 영적 문제를 그냥 묵혀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물러 서시는 예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제목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제지와 방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자? 주님의 여전히 긍휼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맹인들이 그랬잖아요. 무리가 잠잠하라 제지하고 방해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 중에는 물론 뭐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보다는 더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예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이 뭐 알아봐나 주겠어? 내 주제에 너는 이미 실패자야.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동기도 되지만, 그들 우리가 더 의식할 때는 아예 주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탄도 동조를 하죠. 동조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상대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울 것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주님은 머물러 서시잖아요. 이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31절 그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고부동하게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의심 없이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최악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최악인지,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최악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두 맹인을 멈추어 서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 보면서 세리장인 삭개오마저도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확실하게 믿고 여전히 간구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의 한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에요. 아니, 그 눈 떠서 엉뚱한 것 보라고 뜨게 하신 건 아니겠잖아요. 그 눈 떠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우리 가운데 더 인생을 주셨어요. 왜요? 이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회복된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죄사하신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나라에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이사야가 손을 들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용서함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주님은 나의 죄를 아시죠. 그런데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노래를 잘 모르실지라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